창세기 성경을 열면 태초의 상태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때 귀가 있었어요. 듣는 귀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둠을 뚫고 빛이 있으라 말씀을 하시니까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밝아졌어요. 우주는 들음을 통해서 창조되었고 우주의 질서와 조화가 들음을 통해서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엿새째 날에 우리 사람,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첫 사람이 제일 먼저 했던 일들은 역시 듣는 것이었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는 먹지 말라. 여러분, 듣는 것이 인간의 시작이었고 인간의 근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교육을 할 때에도 이스라엘의 신앙교육의 이 중심 주제는 쉐마라고 알려졌습니다.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 라는 말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엄마가 아기를 무릎팍에 탁 띄워놓고 젖을 물리면서 쉐마 쉐마 들어라. 그래서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교육을 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병상에 병이 들어서 누워서 죽어가면서 자식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쉐마 들으라.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를 사랑해라. 마지막 유언도 쉐마 들으라라는 말을 시작으로 남겼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느니라. 들음 때문에 믿음이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 시작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각 개인의 인생을 살펴볼 때에도 제일 먼저 한 일은 듣는 것이었어요. 자궁 속에서 태아로 존재할 때 엄마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몇 달 동안 부모의 목소리를 듣고 부모가 말하는 소리, 그리고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소리, 부모가 불러주는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들으면서 자라갑니다. 들었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어버버버 하면서 말문이 툭 트이고 들었던 말을 토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국어를 정복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먼저 들어야 돼요. 네이티브 스피커들의 말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날 만문이 열려서 그대로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악의 거장들도 어렸을 때부터 음악에 흠뻑 젖어서 아름다운 화음과 선율이 주는 그 감동을 계속 느껴나갑니다. 그러면은 어느 날 그 들었던 것들이 내면 세계에 깊이 고여 있다가 퍽 하고 터지는데 그때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이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은 자기 소리를 연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성장기에도 자라는 시간 동안에 집에서는 부모님의 말을 듣고 학교에서는 교실에서 선생님의 말을 듣고 또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듣는 것에 인간의 근본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인간이 듣는 것을 역행하고 거부하기 시작을 합니다. 창조 질서와 삶의 근본을 거슬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듣기도 전에 내 생각을 말하고 주장합니다.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듣는 도중에 다른 사람의 말허리를 툭
하고 잘라서 치고 들어가서 대신 말을 합니다. 듣긴 듣는데 가만 보니까 마음으로 듣지 않아요. 그냥 건성건성 듣고 흘려버려요. 심지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했는데 우리가 먼저 듣는 것이 원칙인데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부지런히 쏟아내고 말하는데 너무나 분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하시려고 하면 그냥 아멘 하고 자리에서 털썩 일어나서 집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우리는 말만 하고 듣는 데는 너무나 인색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답답하세요.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상처받고 아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오늘 우리 성도된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인의 말하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의 듣기, 더디 듣기에 대해서, 속히 듣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듣기는 속히 하라. Everyone should be quick to listen.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영어로는 quick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속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원문 헬라어는 타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두 가지로 번역이 될 수 있어요. 하나는 빨리, 재빠르게, 그리고 순식간에, 또는 다른 의미로는 준비된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속히라는 말을 정리해보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또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잘 준비된 상태에서 정성 들여서 정확하게 집중해서 잘 이해하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듣다라는 말을 좀 생각해 봅시다. 듣다라는 말은 헬라어 단어 아쿠오라고 쓰였어요. 첫째는 그냥 듣는 거예요. 소리가 나면은 귀 기울여 가지고 신체 기관인 귀를 가지고 이 소리를 듣는 행위를 아쿠오라고 썼습니다. 근데 이게 좀 더 발전돼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집중력을 가지고 아주 깊이 있게 경청할 때도 아쿠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단어가 참 재미있는 것은 아쿠오라는 단어 앞에 그 헬라어 전치사 휘포라는 전치사가 붙으면 이 전치사는 아래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럼 휘파쿠오가 되는데 그 뜻은 순종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말씀하시는데 인간된 우리가 아래에서 그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순종이죠. 그리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정리해보면 속히 듣다라는 것은 속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깊게 경청하며 듣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들을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고 순종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든지 하나님의 말을 듣든지 좀 잘 들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이 귀 기울여 듣는 이 경청, 그리고 그 말을 듣고 행하는 순종으로까지 나아가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좀 억울하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고 그럼 우리는 너희는 들으라 라고 우리를 다그치시는 분인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친히 우리에게 이 속히 듣는 것이 무엇인가를 직접 몸소 행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듣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권력자예요. 창조주예요. 절대주십니다. 구속주십니다. 심판주십니다. 무한한 권력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마음대로 그 권력을 휘두르면은 모든 피조물들은 그 앞에 그냥 고개 숙여 경배하고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들으십니다.
인간을 경청의 대상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32편을 보면은 다윗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귀를 기울여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편 40편을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귀를 기울이셔서 부르짖는 소리까지도 들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사람의 말을 들으십니다.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도 들으시고 너무나 아파서 고통하고 탄식하며 내는 신음소리, 이것도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탄식하고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성경은 그 탄식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 모세를 보내주셔서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뤄내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죠. 하나님은 인간의 말을 듣다가 더 가까이 가서 귀로 듣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들으실 때 아주 폭넓게 들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무시하는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 세리, 창녀, 여인들, 어린아이들의 목소리까지 다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폭넓게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아주 깊이 있게 들으셨어요. 한밤중에 유대인의 간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자신의 구원을 상담합니다. 그 내면 세계를 보시면서 밤새 듣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이 관계 중독에 사로잡혀서 고통받고 있는 그 여인을 만났을 때 주님은 그 여인의 내면 세계를 꿰뚫어 보시면서 그 내면의 고통까지도 깊이 드러내시면서 상담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폭넓게 들으시고 깊게 들으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최후의 순간까지 예수님은 집중해서 들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자기의 죽음을 걱정하면서 주님 나라에 이르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기억하소서라고 말했어요. 그때 주님은 그 음성을 들으시면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듣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세요. 큰 권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들으셨어요. 듣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런데 요즘은 세상을 보면은 세상 권력자들은 잘 듣지 않아요. 이 권력과 들음이 이상한 함수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권력자들이 남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안 듣습니다. 잘 들어줘야 되는데, 좀 얘기를 들어달라고 우리는 뽑았는데 낮은 권력에 있을 때에는 얘기를 비교적 잘 들어주었는데 이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점점 더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 권력과 이 들음이 이 제로섬이에요. 반비례하는 것 같아요. 완전히 거꾸로 나가는 것 같아요. 권력은 마치 이 단단한 돌덩이처럼 귀마개가 되어서 듣지 못하게 막습니다. 직언을 해도 듣지 않고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쳐도 권력자들은 듣지 않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말만 하기 바빠요. 나는 힘이 있으니까 너희는 들어라. 여러분, 사람들은 솔로몬에 대해서 착각을 하더라고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부귀와 영화까지 다 받아 누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보면은 어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구했던 것은 딱 한 가지,
듣는 마음, listening ear, 듣는 귀였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 읽어보면은 누가 주의 백성을,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습니까?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든지라. 대부분의 왕들은 귀를 막고 듣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잘한 것은 듣는 것을 왕의 기본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듣는 것을 잘해서 탁월한 왕이 되었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고 솔로몬은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로부터 삶의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듣는 것 가지고 고민해 봐야 돼요. 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잘 들어야 돼요. 남들을 가르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일수록 잘 들어야 돼요.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잘 들어야 돼요. 희한하게도 나이가 들면 저도 생각해 보면 요새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나. 설교 시간에도 제 혼자 말하는데 사람들을 만나면 계속 제가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 좀 줄여야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줄여야 되는데 이 참 늘어만 가니까 걱정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권력자일수록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는 마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듣는 마음을 구해야 되고, 목사는 성도들에게 설교하기 전에 듣는 마음을 구해야 되고, 권력자들은, 정치인들은 정치를 하기 전에, 국민들과 소통하기 전에 먼저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정치의 기본이고 인간 세계의 질서라는 거예요. 듣지 않고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자꾸 말하니까 자식이 안 듣는 거예요. 귀 막는 거예요. 오히려 소통이 안 됩니다. 듣지 않으면서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니까 목사의 설교가 말씀에 엇박자를 내고 잘 스며들지 않고, 정치인들이 듣지 않으면서 국민들과 소통하자고 하니까 일이 꼬이고 관계가 틀어지고 자꾸 사단이 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떠신가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스스로 자신을 생각하기를 나는 말하는 것보다 잘 듣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말할 때,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나는 귀 기울여서 경청하고 끝까지 집중하는 편이다 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잘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듣는 마음을 가지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경청을 해야 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도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는 이미 이 말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우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 귀를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또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가지도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귀를 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하시는 일은 귀를, 닫혀있는 귀를 여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귀를 열고 깨우침을 받아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주님, 제가 귀를 열고 잘 듣고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깨우침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중년을 지나가는 여성분들을 보면 TV를 틀어놓고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막 받는 거예요.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명대사 하나 탁 하고 날리면 와
감동받고 손발이 오그라들어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막 눈물이 펑펑 쏟아내는 거예요. 내 안에 너 있다. 이 얘기하니까 막 다 감동을 받아가지고 와,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말은요 이미 성경에 다 있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보면은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시리라. 이 말 다 있는 말인데 그냥 그 배우가 나와서 내 안에 너 있다 그러니까 이미 주님이 있는지도 모르고 감동받아갖고 눈물 흘리고 제발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그냥 감동이 돼서 귀담아 듣고 막 깨우치시는 그 말씀 때문에 은혜가 있고 눈물이 펑펑 쏟아 나오고 좀 그런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깨우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 저는 기록된 말씀의 영역 안으로만 이 말씀을 제한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책 중에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그 유명한 고전이 있습니다. 17세기에 수도원에 생활했던 평신도였던 수사가 아닙니다. 사제가 아닙니다. 이 로렌스 형제가 평범한 형제가 쓴 책입니다. 이 사람이 전쟁에 참여했다가 큰 부상을 당합니다. 그리고 몸이 불구가 돼요. 직장에 취업을 했는데 매사에 서투르고 실수를 연발하고 얼치기 같은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이 로렌스가 55세 때에 인생의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데 파리에 있는 카르멜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죠. 거기에서부터 로렌스 형제라고 불리게 되었어요. 이 형제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한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일이었어요. 하루 종일 설거지하는 거. 아침 먹고 설거지, 점심 먹고 설거지, 저녁 먹고 설거지. 얼마나 힘들고 고된 일이었겠습니까? 분주하고 힘들고 고됐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설거지를 하고 주방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내적 평안을 마음속에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고 영적 소통을 나누어 갑니다. 그렇게 로렌스가 이 수도원에서 25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1691년 80세 나이에 세상을 떠나죠.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았어요. 수도원에서 주방 일을 하는 평범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단조롭고 고된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렸던 그것을 글로 남겼었는데 비망록처럼 남겼겠죠. 그걸 다른 사람에게 편지를 썼고 교제를 했는데 그것이 기록으로 남아서 우리에게 전해졌어요. 그 책의 이름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유명한 책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시대의 위대한 최고 그리스도인들은 유명한 탁월한 신학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형교회 목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아무도 모르게 숨어 있는데 사소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아무리 사소한 것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 사람의 일생은 위대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좀 제가 빠른 속도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속히 듣는 것의 완성은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행함입니다. 행함.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거울이라고 야고보는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나오실 때에 거울 보고 오셨습니까? 거울 보고 안 보고 오신 분 계세요? 아마 없을 거예요. 다 보았을 거예요. 왜 거울을 보셨습니까? 방에서 한번 보고, 현관에 나가면서 걸린 거울을 한번 보고, 세수하면서 한번 보고, 수도 없이 보았을 텐데 왜 봅니까? 얼굴에 뭐가 이렇게 머리가 새집이 졌는지 딱 누릅니다. 보고서 저도 한번 눌렀어요. 얼굴에 뭐가 붙었는지 이렇게 털어내고, 화장은 잘 됐는지 이렇게 보고서 하는 거예요. 거울이 우리의 외면을 보는 것이라면 성경은 내면의 거울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벌거벗은 듯이 우리의 내면 세계가 완전히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지금 사탄의 그 궤계에 빠져 있는지, 내가 어떻게 행동하려고 하고 있는지, 내 모습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다 드러나고 비춰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장을 고치듯이 우리 마음을 고치고 우리 삶을 고치고 바꿔야겠죠. 드러나는 대로 족족 바꿔내야겠죠. 그래서 성경은 거룩한 책 아닙니까? 책경자를 쓰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책경자가 아니라 거울경자를 써도 되는 거예요. 거룩한 거울. 말씀을 보면서 나를 비춰서 자꾸만 고쳐내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말씀 앞에 자꾸 서는 사람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요즘 그 거울 중에 속이는 거울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의류 매장 옷가게 가면은 실제로는 안 그런데 이 옷을 입고 피팅 딱 이렇게 하면 굉장히 날씬하게 보여요. 그리고 슬림하게 느껴집니다. 와, 옷 잘 어울린다 아주. 그 카드를 꺼내가지고 감탄을 연발하면서 쫙 긁고 집에 옷을 가지고 와요. 가져가서 집에서도 한번 바로 입어보시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딱 입고 거울에 딱 섰는데 왜 이렇게 뚱뚱해? 이상해. 매장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집에 와서는 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 거울이 다른 거예요, 거울이. 매장을 넓게 보이기 위해서 볼록 거울 하나를 갖다 놓고 두 가지 거울을 쓰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옷을 입을 때에는 오목 거울을 갖다 놔가지고 아주 날씬하고 슬림하게 다리가 길게 보여지게 만듭니다. 여기서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보여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한 거울이에요. 우리를 속이는 거울이 아니에요. 아주 정확한 거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냥 만족해서는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이 온전하게 고쳐야겠구나 라고 자꾸 고쳐내요. 돌아서면 잊어버리는데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또다시 서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고치는 자, 실천하는 자가 복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최종 목적은 이 말씀을 듣고 고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올해 성경 통독을 표로 삼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이번 주에도 많은 분들이 성경 1독을 다 끝냈어요. 그렇죠? 막 2독, 3독 하신 분도 벌써 여러 명 계시잖아요. 물론 잘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어요. 통독은 많이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또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최종 목적은 읽는 것에, 많이 읽는 것에 만족하고 많이 듣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읽은 것을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와서 그대로 행하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들려주신 최종 목적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삶을 하나하나 고쳐나갈 때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나를 고치고 나를 바꾸고 나를 온전케 하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경청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이 말도 귀담아 들어야겠죠. 잘 들어야겠죠.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은 잘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렇죠? 안 들어주면 굉장히 같이 있고 싶지 않고 들어주는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대로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고민하고 아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들어줄 귀를 찾고 또 찾아다니는데 찾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상담을 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들이 제가 들었는데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1년에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나간다는 거예요. 들을 사람이 없으니까 돈을 주고 듣는 거예요. 들어달라고. 여러분, 치유는 누군가 들어주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얘기를 들어줄 때 내 마음이 치유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면 그 사람의 마음이 치유되는 거예요. 아내의 얘기를 들어주면 아내의 마음이 치유되고, 자식들의 얘기를 들어주면 자식들의 마음이 치유되고, 듣는 것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듣는 것은 치유하는 힘, 능력이 있어요. 죽을 것 같은 사람도 얘기를 들어주면 희한하게 살아나고, 불안과 고민 때문에 휩싸여 함몰되어 있던 사람도 그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들어주기만 하면 생생하게 비에 맞은 이파리가 파릇파릇해지는 것처럼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여러분, 들어주는 그 자리, 집중해서 들어주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듣는 것이 이 전문가나 상담자들에게만 맡겨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듣는 것의 달인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우리 인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을 닮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의 고통을 듣고,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속해서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듣는 연습을 계속해야 되는 거죠. 1988년생 30대 초반이잖아요. 그런데 비교적 젊은 작가를 책을 통해서 알게 되어 있는데, 그 책 지은이가 보니까 글배우라는 사람이었어요. 아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닉네임을 쓰더라고요. 글배우. 왜 글배우라고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이렇게 쓰나 했더니, 처음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글을 쓸지 몰라서 글을 배웁니다 라고 했는데, 거기서 글배우 따와서 닉네임을 지었어요. 유명한 작가도 아니에요. 대단한 실력자도 아니에요. 학력이 높은 사람도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젊은이인데 무슨 경험을 했으면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여러분? 평범한 젊은이. 그런데 이 젊은이가 이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불빛 프로젝트라는 것을 진행했어요. 공원에 한 천막을 하나 치고 고민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찾아오면은 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인터넷에 올리고, 처음에는 몇몇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러다가 소문이 나니까 줄을 서서 기다릴 만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 프로젝트를 37일간 진행을 했는데 2천여 명의 사람들이 와서 고민을 털어놓고 글 배우는 작가는 얘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몸무게가 8kg이나 빠졌대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는 거 에너지가 없으면 듣지 못해요. 탈진되고 굉장히 힘겨운 일이에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2배나 영적인 에너지를 더 소모하는 거죠. 이 고생하면서 프로젝트를 마치고 끝나고 나니까 손에 뭐 돈을 받고 한 게 아니잖아요. 주머니에 있는 돈이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딱 2만 원이 있더라는 거예요. 2만 원. 그래서 2만 원을, 기차비를 제외하고 2만 원이 있는데 이 고생한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생각하다가 국밥 한 그릇 10,000원짜리를 사주기로 했대요. 국밥을 먹으면서 이 젊은이가 생각을 했어요. 지친 사람을 위로하는 데는 경력과 자격과 학력과 실력도 필요하지 않는 것이다.
누군가의 힘든 얘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만 해도 큰 위로가 된다. 깨달음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이 젊은이가 작가가 되는 꿈을 꿉니다. 작가가 되어서 유명하게 되면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올 텐데 내가 사람들의 얘기를, 고민을 들어줘야겠다라고 결단을 하죠. 그리고 5년이 지나서 작은 그 상담소를 하나 갖게 되었고 여전히 지금도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기특하다. 정말 대단하다. 무명의 젊은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들어줄 생각을 했을까? 쉬운 일이 아닌데 이거는 참 기특하고 놀라운 일이고,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깨달음이 있고 깊은지, 고민을 많이 들어주고 경험을 한 그런 사람답게 젊은인데도 인생 얘기를 풀어내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눈 얘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제까지 우리가 말을 많이 했다면 좀 멈추고 좀 듣는 데 집중하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함으로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느끼고 다른 사람의 말을 내가 집중해서 속히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안아주자라는 거죠. 들음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들음으로 친밀함이 생기고 치유가 된다면 듣는 것은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왜 못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결단합시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의 얘기를 듣겠습니다. 들으면서 제가 믿음이 성장하고 사람들을 치유하는 데 쓰임받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부르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지새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말씀 생각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크게 기도하지 않고 묵상으로 침묵으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진실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말만 잘하려고 무던히도 애썼는데 말하기보다 듣는 것이 먼저군요. 듣는 마음을 좀 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삶이 깨우쳐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말과 고통과 부르짖음과 신음소리까지도 다 들으신 것처럼 나도 내 사랑하는 가족들 세밀하게 집중해서 귀담아 듣기를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지인들, 내가 섬기는 사람들, 내 직장의 동료들, 부하들, 내 주변 이웃 사람들의 말을 경청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의 겉부분만 듣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숨은 뜻까지 깊이 내면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들음으로 그들의 영혼들이 치료받게 하시고 그들이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말할 때에 하나님 들어주셔서 내가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니다.